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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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보인 게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든 인물들, 렘넌트 7명을 비롯해서 그 모든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또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은 착실하게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장 확실한 복음을 선포한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된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너무 나한테 은혜가 되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는구나. 그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그것까지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 많은 말씀들, 거기서 많은 단어들,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 전부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이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복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거를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분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많은 현장에서 자꾸만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 부분을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VDIP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CVDIP는요, 2018년도 WRC 때 그때 처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전에도 언약과 꿈, 언약과 비전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CVDIP라는 이 5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이것을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777도 그렇고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복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뭐 빈틈이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뭔가 메워지지 않는 부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의문,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세상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완전한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이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복음 하나 가지고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그만큼 영안이 아직은 밝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CVDIP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CVDIP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Covenant,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명쾌하게 복음입니다. 언약은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요주의 성경 구절만 피해서 이제 읽은 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CVDIP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명의 인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셉과 다윗인데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시대에 가지고 붙잡았던 언약, 아무래도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언약들이겠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언약을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과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실제 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노아 홍수라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는가, 그것을 이제 방주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었고, 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바벨탑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바벨론 현장과 갈대아 오르죠, 그리고 하란 현장을 빠져나왔는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언약을 이제 전수받은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다윗이 이제 요셉과 차이가 있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교훈으로 이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교훈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비밀을 이제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복음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것,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선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깨닫지 못한 복음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세계복음화. 베드로는 이제 신약시대니까 우리와 똑같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요셉이나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말씀이 요셉이 붙잡았던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할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언약,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의 언약을 또한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붙잡았던 세계복음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조상에게 이제 전달받은 말씀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이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 역사,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메시지로 딱 붙잡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 2장 10절, 9장 10절,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에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는데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겁이 난 거예요.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한 말이에요.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똑같은 얘기합니다. 라합하고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계복음화는 뭐였습니까? 이따가도 이제 D가 나오고 I가 나올 때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엘과 함께 다윗에게 주어졌던 시대적인 미션,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었잖아요. 이겁니다. 조상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한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 꿈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드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씩 보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드림을 주셨습니까?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어보시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돌아가다니지만 늙어서는 이제 두 팔을 벌리리니,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가 귀하게 복음 전파에 쓰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순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쓰임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2번이나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넌 애굽에서 총리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12별 집단의 꿈, 해와 달과 12별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청사진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요셉은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뭐 쪽집게처럼 뭐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그렇게 점쟁이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대략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죠? 집착적인 생각에 딱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드림대로 이루실 거야.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이 비전을 받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기름만 붓고 바로 갔겠습니까?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중요한 언약이 같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이제 사무엘로부터 성전의 언약이 또 들어가고 성전에 다윗의 또 세계복음화의 그 중요한 비전이죠. 그게 또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중요한 I입니다. 사실은 이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미지일까? 이미지는 뭘까? 뭐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도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이제 언약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드림까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성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취 현장을 딱 가는데 우리의 영안이 이 앞 단계인 CVD를 통해서 열려야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한 사람씩 보면 먼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달리 말하면 초대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오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살던 유대인 교포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15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딱 보인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늘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늘 정시기도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늘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안진뱅이인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왔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I인 겁니다.
현장에서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우리 뜻대로 되나요? 미리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내게 온 시간표, 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낫게 하고 또 다비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고, 이런 모든 기적의 사역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확한 시간표를 이미지로 본 것입니다. 이미지로.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그래서 이 이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이고, 나는 늘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제 드림을 받았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간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던 그 모든 집과 밭이 다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보디발이 알았다고 나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간수장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났을 때 꿈을 또 해몽해주고, 또 바로를 만났을 때 그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 이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도받는 이미지.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봤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이미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도 고백하고, 그게 이제 여기 성경구절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고백합니까? 골리앗에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서도 지키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뭐라 그렇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니.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러 나갈 때는 이 확실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망설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미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현장에서 다윗은 그것을 보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의 손에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모든 현장을 본 증인의 고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성취된 말씀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프랙티스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성취된 이후에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작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엇만 남은 겁니까? 하늘에 상급만이 남아있구나. 천국만이 남아있구나.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울은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 마쳤다. 이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작품 인생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 확신 없이 내 앞에 이렇게 면류관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요셉이 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유언을 남기게 되죠. 아까도 요셉에게 전달된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뭡니까? 지금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 맹세를 시켰다고 나옵니다. 맹세를 시켰다. 뭐라고 맹세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을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요셉의 인생과 유언이 작품으로 남아서 후대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서 노예 체질로 살았던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유언대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이 작품 인생된 요셉의 유언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후대에게 계속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CVDIP에서 P까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작품 인생이 이정표로 후대들에게 대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야지 후대들이 헷갈리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의 훌륭함이나 존경스러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 부흥된 교회에서 너무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그것 때문에 진짜 부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청빈하시고 청렴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물러나시고 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오죠? 후임자가 그만큼 존경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인격이 그만큼 훌륭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붙잡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돼야 합니다. 엉뚱한 거 붙잡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복했습니다. 복음이 있었고 범죄했어도 실수했어도 그 복음을 바로 붙잡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범죄 사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죠?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기준으로. 어떤 기준입니까?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왕들에 대한 유다 왕들이든 북이스라엘 왕들이든 전부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라고 나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누가 기준입니까?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 왕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윗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 조금 잘못 나왔는데 열왕기 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정직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모자란 거 있습니까? 뭐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다윗은 그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정확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작품 인생으로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그런 작품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다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CVDIP로 설명되는 그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응답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 자꾸만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안 되는 부분들, 걸려있는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처음부터 다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한마디로 이미 베드로의 모든 평생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여기 CVDIP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복음 가지고 그곳에서 무궁무진한 이 메시지 속의 단어들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다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도 놓침이 없이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이미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또한 영세전에 예비하신 복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내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전능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CVDIP의 그 여정에 우리가 당당히 그 발걸음을 내딛고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확실한 기준을 따라 흔들림 없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